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다 그리고 피신해라 라고 하는 게 매우 긴급하게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한 인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이 천사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명령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이었다는 것도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 긴급한 순종이 긴급한 위기를 피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은신처로는 굉장히 완벽한 장소였어요.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 있는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헬라 제국 시절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집트로 피난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어떤 장소이기도 했고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 밤사이가 이 꿈에 나타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아주 즉각적이고 곧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연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이집트에서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 동안에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죽이려는 자가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굉장히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 불가해한 일하심이 결코 더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의 이 성취가 이제 총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의 인용인데 이 호세아 본문이 사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이야기가 적절하냐 하는 그런 질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마태가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이집트에서 불려 나온 것이 이제 핵심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집트를 향해 피신하기 위해 가셨고 이집트로부터 나오심으로써 야곱 일가가 경험했던 모든 출애굽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될 거예요. 이 야곱 일가도 이제 피신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에서 400년 머무르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의 어떤 그런 과정, 피신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로부터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의 출생 시에 아기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면서 광야에서 이제 다시 부르시면서 이집트를 향해서 들어가서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근데 여기에서도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됨으로써 이제 후에도 보겠지만 이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게 됨으로써 모세에게 하셨던 그 부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모세로서 등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취의 내용은 이것인데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디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이 나이를 6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되는 이제 시절에 벌어진 일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한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을 거예요. 대략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곧바로 움직였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연구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박사들이 이 처음 본 별을 본 때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의 과정 그리고 여행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아마도 이제 처음 본 별을 본 때가 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헤롯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죠. 뭐 물론 이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최소의 기간을 잡더라도 헤롯이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죽였을 가능성도 물론 염두해 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포로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완성에서 는 출애굽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이 포로기에 일어나는 이야기, 이 슬픔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인데 이 본문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회복될 때를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는 이야기들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말씀이 완성될 때에는 새로운 소망의 이 포로기를 끝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그 새로운 모세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아픔과 슬픔을 극복시키실 새로운 이 모세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의 완성에서는 헤롯이 죽은 뒤에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제 두 번째 이 꿈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꿈에 순종하고 그리고 중간에 헤롯을 통한 아기들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시 꿈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았던 위기의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죽음을 피해가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오히려 죽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이 이제 반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다뤘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 말이 모세에게 명령되었던 것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랬는데 이 두려워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위기는 극복이 되고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경건한 가족들이 보여주는 이 순종의 걸음들이 얼마나 극적으로 안전과 보호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두지만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죠.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보호는 오로지 요셉과 가족의 즉각적인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 세속 사회에서의 비극적인 참사는 쉬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도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극적인 출애굽과 포로기의 상황들을 태어나시면서부터 겪으셨고 경건한 부모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종을 통해 우리도 또한 그런 비극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집트와 바벨론 같은 우리의 삶에서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바벨론을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아픔이, 고통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엄청난 위기와 사건들을 실제로 겪으셨다는 점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가족들은 철저한 순종 속에서 보호받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종과 보호가 결국에는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 참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위기의 시대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말씀의 그 신실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이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보호하심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과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그 순종의 자리에서 참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완성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새로운 출애굽과 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